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지난번에 구해온 식량도 이제 동이 나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운운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곡식을 구하려 그 아들들은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떠나고 난 뒤에 얼마쯤 있다가 계속 그 마을 입구 동무 밖을 바라봅니다. 이 아들들이 오늘 오는가? 언제나 올까?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애국에 갔더니 그 총리가 이 아들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정탐꾼이 아니야. 염탐하러 왔지.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아들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소개했더니 그 사실 여부를 확실히 이제 하기 위해서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갔던 거죠. 야곱은 자식을 잃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자기의 정말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그래서 또 그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이 걱정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 멀리 동구밭에서 아들들이 오고 있습니다. 마차에 곡식들을 잔뜩 싣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곡식 구하는 일을 성공했구나. 마음이 비로소 안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다. 당도한 자녀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상기되어 있어요. 아주 얼굴이 상기돼서 이렇게 흥분해 이제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래서 곡식이 얼마나 이제 많이 구했는가 그런가 했더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고요. 요셉이 말입니다.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요셉이 준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리둥절에 있으니까 이 아들이 말하고 저 아들이 말하면서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로 받아들일 일이냐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죽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어디엔가 살아있었다면 그간에 뭔가 기별이라도 했겠죠.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계셔. 언젠가는 가서 한번 뵙겠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기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동생이 아주 사나운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그 옷에 그 피 묻은 찢겨진 옷을 가지고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야곱은 진짜 죽은 줄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웠습니다. 애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속히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아갑시다. 흉년이 끝나려면 아직 5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그리고 또 가족들, 내가 살 수 있는 땅 고센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속히 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궁중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궁중마차를 보니까 이게 애국 왕궁에서 온 마차예요. 왕궁 마차는 다르거든요. 얼마나 잘 꾸미는지 몰라요. 금칠을 해가지고 번쩍번쩍거리나고요. 멋있는 마차예요. 캐딜락 같은 그런 차처럼 멋있는, 그게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사실인 거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말씀에 보면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흉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양식 구하여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더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저 같으면 꼬라마 꼬집어 봤을 거예요. 꿈이 아니라 현실인 거죠.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졌습니다. 참 요셉은 욥의 주간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가 오는 동안 참 마음 졸였습니다. 혹시 베냐민이나 어떻게 되면 어떨까 불안초조했습니다. 있는 양식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야곱은 참으로 이제 축 처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혹시만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소승된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시며 나도 덩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또 자식의 어버이를 부모를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시면 효도는 절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요셉이 말이죠.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가문에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가문에 말이죠. 이런 큰 인물이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흉년이 와도 살아갈 수 있으니 앞으로 이 곡식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가서 가족이 다 이주해서 가서 살면 그 말에는 고센 땅에서 목적 일을 계속하면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인간됨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원수 같은 형제들도 다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다 자기가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거죠. 네?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가 좋아지고 살아갈 염려가 없고 높은 지위까지 얻은 자녀까지 있으니 더 부를 게 없는 거죠. 더 부를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러한 것이 이 요셉 하나 잘 되니까 이 가정에 이런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명이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찌하여 이 요셉을 이렇게 잘되게 해 주셨을까? 이 아들도 반반하고 저 아들도 반반하고 잘난 아들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말입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뽑으셔가지고 이런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꿈. 그럴 줄 알았어요. 꿈이죠, 꿈. 요셉 하면 꿈이잖아요. 여러분도 뭐 꿈 잘 꾸잖아요. 일장춘몽 같은 꿈. 아직 저 높은 질백에서 날아가는 꿈을 꾸시나요? 하여튼 꿈이죠, 꿈. 근데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꿈이 필요하죠, 꿈이. 근데 우리가 정말 가슴에 희망찬 꿈을 꾸고 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지만은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고비가 있고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해방과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이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세상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 그 집에 잘 사는 거 했더니 또 이번에는 그 부인이 자기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행수 같은 처지였어요. 이런 배신과 이런 억울함을 무엇으로 견뎌낼 수 있었겠나? 17살밖에 안 된 소년인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느냐? 그는 충분히 좌절하고 충분히 절망하고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견뎌낸 것은 딱 하나, 신앙이었다. 신앙. 하나님만을 절대 의뢰하는 신앙.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민마다 어려움마다 난관마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디서 요셉에게 주어졌겠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아버지가 그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학교도 없었어요. 그때는 무슨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는 돌아가셨어야지.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요셉을 늘 이렇게 품에 끼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버지를 봤지.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지 않니?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봐. 온 세상이 우리를 치료해 줘. 하나님 막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두려움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 하나님 가기 전에 길가에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요셉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붙들면 네 인생은 어디에서든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 알았지? 그렇게 요셉에게 아버지가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앉을 때나 쓸 때나 길을 가시갈 때나 가르치고 지도해 자기 경험까지 곁들여서 설명해주고 신앙을 심어주려 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형제들보다도 요셉은 야곱의 말년에 얻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았겠지만 아버지 가까이서 그 아버지의 인품과 신앙을 고스란히 이렇게 지도받은 줄 믿습니다. 형들에게 정말 배신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도 또 이제 그가 애굽 땅에서 수많은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산다. 그런 신앙으로 일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끝까지 붙으셔서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좀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것만이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지난날의 과정을 밝히면서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과정을 말하고 왜 그때 형님들 너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항의하지 않습니다. 누굴 타당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과정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 자기가 걸어온 과정을 해석하는 이런 해석은요, 최고의 성숙함에 도달해 있는 이런 요셉을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은 게 뭡니까? 신앙이든 또 부모에게 효도든 다 되물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이니까 요즘 부모들 조금 그동 불편하면 요양원 다 가 계시. 어버이날이니까 자녀들이 너도나도 요양원 가서 부모님 보는 그런 진풍경이 보이고 요새는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고 유리에다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놓고 거기다가 고무장갑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고무장 끼고 엄마 손 안 만지고 아버지 손 만지고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게 핸드폰 고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장. 고려장 설화가 있어요. 고려장 설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지게 이렇게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낮에 가기 뭐하니까 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등을 손에 들려서 길을 비추고 갑니다. 가면서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무슨 아버지 왜 할아버지를 이렇게 지게 지고 이렇게 산으로 가세요? 그것은 할아버지 너무 늙었고 이제는 일도 못하고 나라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산에서
돌아가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단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래. 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내놓고 움막을 대충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들여놓은 모습. 그리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지게를 안 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왜 지게를 그냥 두고 오세요? 아버지, 아유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편하게 내려가려고. 지게 왜 그렇게 지고 안다고 얘기해? 이러니까 그 아들이 한 말이, 나도요 아버지가 늙어지면 저 지게 지고 이 산중에 갔다가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지게다 아버지를 지고 다시 지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뭔가요? 예. 어버이날 하는 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아멘. 부모를 향한 마음입니다. 아멘. 어떤 마음을 내가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축복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존경,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안 써 있고 경외라는 단어가 써.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도 썼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에서 왔고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힘없고 늙어 빠져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에게 무슨 무서울 게 있고 무슨 존경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하는지 믿습니다. 소크라테스 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친구는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네 부모든 내 부모든 그게 천륜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그게 없는 사람은 인간성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그가 친구를 어떻게 알겠냐. 지금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덤돌려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효도도 다 되물려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말이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가는 상황 가운데 그 입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할까? 그 입에서 반복되게 계속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특히 자녀를 두고 말이죠. 내가 날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널 보면 항상 내가 불 앞에 앉힌 아이 같아서 참 죽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은 부모나 자녀나 다 원치 않는 말이겠죠. 그렇죠.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을 인하여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야곱이 여기 이르되 조카도다 이 한마디는 왠지 울림을 줍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족하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족하도다 하는 이 말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해 놓은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흥분되고 들뜰 일 아니겠습니까? 너스레를 떨면서 막 자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데 딱 줄여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있으니까 족하겠죠. 그 아들이 가장 큰 나라의 재상이 되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족하겠죠. 이 가뭄이 계속되면서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 아들이 총리가 돼 다스린 그날에는 뭐 양식이 너무 풍족하니까 살아갈 걱정이 없으니까 족할 수도 있겠죠.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그것만이 족한 것일까요? 또 이제 이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뭐하리라? 부리라. 죽기 전에 부리라. 여러분, 아니 아들이 이제 그 소재를 알았으니 가봐야 되겠죠. 그죠? 네? 얼마나 사무쳤던 그런 아들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니까 하루속히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서 보면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위험찬 그런 이 모습을 갖춘 그 모습이겠죠. 그 모습을 보는 야곱 마음이 우리 아들이 이런 지혜를 얻었구나 마음이 뿌듯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그 이후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죽었는데 17년 동안 그 아들의 효도와 또 이제 새로 이제 본 며느리까지 그렇게 잘 섬겨주고 손주들 보는 그런 행복의 나날을 살면서 그 효도를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보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가 이제 기력이 세질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언 같은 거죠, 유언. 유언을 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소위가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너희 두 아들, 내 손주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빌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48장 15절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건 육체적인 그러한 이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의 인간됨과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의 됨됨이 말입니다. 그걸 길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부르면서 그 손주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12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 와가지고는 어떤 복을 비느냐 하면 내 복은 선조들의 복보다 나았어. 더 크다는 얘기죠. 큰 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이 복이 우리 요셉의 머리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옵니다. 이게 복을 빌어요. 근데 우리 유의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 뛰어난 자라는 말입니다. 뛰어난 자. 이 뛰어난 자란 말이 이 네제르라는 말인데 네제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드려진 자 이런 말이에요. 드린 자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들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내재라는 단어가 머리에 쓰는 관이 많지만 왕관으로 이렇게 구별할 때 내재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나실이라는 말이 발생됐습니다. 나실이. 이 뛰어난 자란 말은 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말로 풀이해 본다면 어떤 기도겠는가? 난 선조들보다 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무자에 딱 하나님 자식을 주셨고 아버지는 그냥 2명만 낳았고 하지만 난 12명의 자식을 나는 그 자식을 건사하고 가정을 세운다고 왔지만 요셉아 하나님이 너를 내재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구별하셨어. 뛰어난 자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나라 애굽 사람들 그 주변의 온 나라들 그 백성들의 생명을 다 구해내고 살려내는 일에 너를 쓰셨구나. 이 복이 계속해서 내게로 오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아들을 본 것이고 이게 진정으로 그를 족하게 하신 것인 줄 알겠습니다. 자식에게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떤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그러한 부귀영화, 높은 지위의 권세, 그 두문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멘. 그 빚어낸 그릇에다가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아멘. 내가 이루지 못한 아멘. 그래서 그의 믿음이나 인격이나 나를 능가한 라고 훨씬 뛰어난 아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아멘. 쓰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족하다. 아멘. 족하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덩치고 감정 싸움이 치달아서 법정에 가고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왜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 했습니까? 우리가 양치고 이렇게 아버지 재산 늘려놨는데 그거 다 요셉이 못 되겠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가지껏 그 비교도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며 아멘. 세상에 어떤 지위도 묻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 되게 아멘. 똑똑하게 신앙 심어줘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없어도 아멘.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그런 자식 만들어 놓으면 달합시다. 족합니다.